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예,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네요. 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특별히 주일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달려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또 잊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크게 잘 될 분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잘 되게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자,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러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게 꼭 이런 것 같아요. 흙이 토기장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다 그랬어요. 여기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왕, 정복하는 왕, 그리고 승리하는 왕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이라는 건 뭐냐면 깨끗한, 이 정결한, 죄를 완전하게 씻은 그런 나라라는 거야. 우리를 나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통치하는 그런 면에서 나라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둠의 소유, 사탄의 소유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죠. 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디서 불러냈냐면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자기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죽음을 향해서만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둠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도 다 불 다 꺼놓으면 캄캄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서로 막 더듬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딱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이 그냥 빛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어둠에서 건진 받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게 알게 되는 거야. 저절로. 예. 그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요. 자, 그의 기이한 빛. 아주 기이한 신비로운 그런 빛. 신령한 빛. 그게 무슨 빛이겠어요? 하나님의 빛이겠지. 이 세상에서 벌써 뭐 형광등의 빛 이런 게 아니에요. 달빛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기이한 빛인 거예요. 예. 놀라운 빛이지. 여러분,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빛이신 그 하나님 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되었냐면 들어가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지금 쌓고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깨달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선포하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게 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만 성소에 여러분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제사장들만 갔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다이렉트로 가서 고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딱 이렇게 여러분 그 가로막을 해놓고 그 휘장을 치놓고는 거기는 대제사장만 한번 딱 들어가는 거야. 그 대제사장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또 씻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근데 함부로 오면은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실제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 또 아무나 막 들어가서 막 꺼낼 수 있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놓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네. 이상하다. 계속 기다렸다가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끈을 거기다 딱 갈고리 그런 걸 해갖고 잡아 당겨서 그 사람 꺼내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막 꺼내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또 그 사람도 죽잖아. 그 정도로 아주 거룩한 그런 곳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아무 때나 그냥 뭐 가고 싶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줬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야, 힘들 때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다 제사장이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옆 사람이 이야기 한번 하십시다.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시작. 제사장. 네, 제사장이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15절 한번 봐요. 15절.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제 곡식 거두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을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요단 그 강물이 막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막 확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예? 거기 안 넘쳐도 깊은데 넘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기야 여러분들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전에 보면 막 비가 오고 그러면 막 거기 넘치잖아. 이렇게 그 시골 같은 데도.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물이 언덕 위로 막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괴를 맨 자들이 그랬어요. 괴를 맨 자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제사장들을 가리켜요.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잠기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이 다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을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해도 그걸 건너야 가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어쩌면 담갔어요. 그랬더니 발을 딱 잠그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리고 그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뒤에 백성들이 막 다 따라오잖아요. 제사장들은 앞서고 따라오고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뒤에 아들들이 따라오고 딸들이 따라오고 또 동생이 따라오고 또 엄마가 따라오고 아빠가 따라오고 또 여러 친척들이 따라옵니다. 뒤에 너무 많이 여러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지 누가 제사장이에요? 자,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지. 나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 제사장이고. 아멘? 제사장인 거야.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다 그 말이야.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 따라오니까. 자, 강물이 있어서 강물이 있으니까 요단 강물이 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언덕까지 넘치니까 이게 아무도 그걸 못 건너가잖아요.
이 가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강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강을 여러분 가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요단강물을 가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강물을 밟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지. 제사장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강물,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는 두려운 그 강물, 이렇게 보니까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물, 위기의 그 강물을 제사장이 밟아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그걸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걸 강물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네가 밟으라. 그러면 빠져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밟아야 되는 거지. 너무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밟아야 되는 거지. 당신이 밟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죽는 거야, 거기에. 회피를 하면 안 돼요. 다 무섭죠. 저도 안 무섭겠어요. 다 똑같으지. 강물을 바라보면 다 여러분 정말 이게 쇠뿔 강물이고 너운도까지 넘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움이 다 오지. 그래서 다 밟기를 싫어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담벼락이 있는데 이 담벼락을 부셔뜨려야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제사장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뒤에서 지금 울고 있고 그러는데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건너야 되는데 그런 근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그걸 건너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강물을 다 가르고 쪼개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앞에 사탄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누가 그걸 갖다가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물리쳐야지. 또 여러분 어둠이 탁 깔려 있어요. 가정에 어둠이 있네. 근데 그 어둠을 누가 몰아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몰아내야지. 제사장이 그거 자고 있으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럼 그 가정은 더 어두워져. 그냥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내가 주님 어둠이 이상하게 요즘 따라 어둠이 짙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꽉 찼습니다. 어둠이 짙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남편에게 하나님 드리워진 그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는 어두워가지고 또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장만이 해줄 수가 있어요. 제사장.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산 같은 그런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러면 산을 누가 평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강이 있어요. 그럼 강도 누가 그걸 메워야 되냐면 제사장이 메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다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존귀하긴 존귀한데 그 앞장서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모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서 훌륭한 제사장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천국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대표한 누구지요? 그렇지요.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분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오늘 당신을 보니까 특별하게 보입니다. 시작. 뒤에 사람에게도 시작. 예.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분은 영적으로 눈이 확 열린 거야. 예.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이렇게 벌써 영이 열린 거라고,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뭐 하겠어요? 집에서 자든지 아니면은 TV 보든지 뭐 그러겠지, 누워서. 그렇죠? 왜 그래요? 주일이니까 직장 안 가잖아. 쉬는 날이잖아. 그분들 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푹 쉬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라.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막 10시 빨리 식사하고 또 막 준비하고 씻고 막 이렇게 가지고 화장하고 막 여자들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막 해가지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보통 또 눈이 그러다가 잘못 그려졌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다시 그리고 막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마음 급하면 막 또 잘 안 그리잖아. 어떤 보니까 이상이 눈썹이 제대로 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뭐 올라갔든지 어쨌든지 뭐 상관없어. 너무 그냥 이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주의 전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겉을 안 받고 속을 또 중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네? 상관없어. 여기 파운데이션 좀 덜 바르면 어때요? 그거 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왔잖아요. 왜 왔어요? 제사장이니까 오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족을 책임지는 정말 특별한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을 확 열 분은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운 강에, 가로막힌 강에 여러분들의 그 발을 믿음으로 탁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단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걸림돌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여러분들의 다 가족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200만이 넘는다니까요. 그럼 제사장이 거기에 몇 명이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데요. 제사장들은 몇 명 안 된다고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딱 메고요. 강을 여러분 밟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밟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이 발을 밟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강을 발로. 그럼 제사장들만이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 그 제사장 아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고 해두면 빠져 죽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발을 밟자마자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쪼개주시고 갈라주셔가지고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가족들을 다 여러분 거기를 건너게 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세수대에다 발을 담글 때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발을 담그는 제사장 잊어먹을까봐 발만 씻지 말고. 맞아. 여기서 그 말씀이 그래. 나는 강에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이지. 기적을 일으키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요단강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딱 있으니까 어이구 굉장히 무섭네. 뭐 빠져 죽겠네. 그래갖고 도망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또 요단강 말고 그냥 에이 안 되겠다. 여기는 너무 힘든 것 같다. 여기 위험하다. 그래갖고 다른 데로 가야 돼.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앞만 보고 쫙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면 열려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제 강을 쫙 갈랐어요. 갈라가지고 가르고 나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르고 나서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자, 17절 한번 봐봐요. 17절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자, 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갖다가 걸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걸어서 가죠. 그런데 요단 한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면서 이렇게 바로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딱 서 있어요. 더 안 가는 거예요. 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탁 서서 뭐냐면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굳게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칠 때까지. 자, 200만이 넘는 가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에 딱 어떻게 서 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 사실 좀 두려운 것도 있어요. 여기 딱 서 있으면 처음에는 딱 서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계속 서 있으면 다 건너간 뒤에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하고. 근데 우리는 언제 건너가냐. 이렇게 빠져서 혹시 또 덮치는 거 아니냐. 별 생각 또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면 믿음으로 있어야지 하나님이 딱 열어주고, 아, 하나님이 딱 지켜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지.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거기 저기 뭐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을 거기 세워놓으면 도망가 버릴 수 있어. 그럼 불이 덮쳐버릴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서 있어야 버텨야 물이 딱 계속 있지 이게. 근데 어디로 가버렸으면 물을 합쳐지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앞서고 희생하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본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걸 따라오라고. 아멘? 그 목사도 따라가고 장로님도 따라가고 권사님도 따라가고. 근데 중간에 권사님이 원래 도망가 버리고 장로님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쭉 가면 그냥 따라 같이 가면 되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게. 왜냐면 뒤에 따라오잖아 또. 다 따라와요 성도들이 그거 보고. 그럼 중간에서 여러분 믿음의 본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시험의 물에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기에 딱 서 있으니까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건너가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제사장들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물이 다시 여러분 거기에 합쳐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 왜 거기 서 있으라고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서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그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다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읽어봐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건너고 나니까 물이 여러분 다시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합쳐져요. 더 이상 여러분 거기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거기에 막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차단해버려요. 제사장들이 강물을 여러분 딱 밟고 있으니까 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제사장이 밟는 땅은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다시 차지 않도록 강 가운데 서서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엄마가 건너갈 때까지, 자기 딸이 건너갈 때까지, 자기 아들이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자기 가족 전부가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끔찍하지 않고 여러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200만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해 봐요. 200만이 여러분 그걸 건너갈 때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 애도 안고 업고 또 막 이렇게 끌어안고, 여기 또 노인들도 또 여러분 또 잘못 걸으면 또 업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지. 뭐 그냥 상상 우리가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노인이 잘못 걸은다고 아버지 못 걸으니 그냥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식 어디 있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도 마찬가지야. 애 뭐 거기 하나만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어떤 애 집 바로 나가지고 애를 지금 젖 먹이면서 가는 부모도 있을 거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예? 그럼 그게 도보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느린 속도로 가니까 얼마나 많이 걸리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상당히 많이 걸려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안 그러고 거기 건너보지 못했으니까 저도 모르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경주장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경주. 그럼 요단강이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되겠어? 바다인데?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여러분 좀 움직이면 괜찮은데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꼼짝없이 딱 서 있으면요, 거기에 자기 여러분 자식들 또 동료들 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형님, 동생, 친척들도 다 애들도 업고 가고 노인도 업고 가는 걸 다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널 때까지 굳게 서 있다가 다 건너가니까 그때야 제사장이 거기서 여러분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이제 물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힘드네. 여보시오, 그냥 건너갑시다. 우리 그냥 갑시다. 그리고 중간에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힘들다고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해도 바뀌지도 않네.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고 가버리 그만두고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참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제사장은 온 가족을 구원할 때까지, 온 가족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때까지, 온 가족이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치료를 받을 때까지, 온 가족이 행복할 때까지 항상 믿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고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보시고 강물이 거기에 오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다 살려내는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제사장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강에 굳게 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강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강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요. 자,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건너고 다시 물이 합쳐졌대요. 건너고 물이 합쳐지기 전에, 이제 물이 합쳐지기 전에, 건너고 물이 합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게 어떤 명령이냐면, 자, 4장 9절을 한번 봐요. 4장 9절. 4장 9절. 한번 4장 9절을 봐요. 자, 거기 보면은, 자, 읽어봐요. 시작.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돌 몇 개를 세웠대요?
12개를 세웠대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돌 12개. 그럼 돌 12개가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돌 12개. 왜 12개요? 아니, 9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뭐, 3개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아니, 상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12개를 거기 세우라고 했잖아요. 왜 12개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지파예요? 네, 12지파야.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건 꼭 12지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그 대표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뭐 5명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수를 생각하는 거야. 자,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수를 생각하고. 왜 세우느냐? 4장 6절 7절 한번 봐요. 4장 6절 7절. 자, 그러면 자, 읽어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 돌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기적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현장, 제사장들이 그렇게 굳게 섰던 이 현장, 놀라운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하라고?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기념하라. 제사장이 선 곳에는 하나님이 돌을 여러분 세워놓습니다. 왜 그래요? 기념하라고. 그거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하심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기념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걸어간 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금처럼 남고요. 후손들까지 다 기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길인 거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고, 치료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강에다가 돌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다가 돌을 세우는 거예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강에다가 돌을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이 뭐예요? 강이 뭐냐면 위험한 곳, 어둠의 곳, 그리고 여러분 위기의 곳이고 죽음의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영원히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위험한 강에다가 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보니까 오늘 다 여기 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의 강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죠. 그 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강에 돌을 세우는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강에 돌을 세우는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인데
위험한 강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담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건너가고 다 복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지키는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은 후손에게까지도 기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에다가 돌을 세우는 그런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강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강에 돌을 세우는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 같은 존귀한 너무 특별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제사장인 나 때문에 나와 연관된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정에서도 항상 나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때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